한국 불교의 원조 할아버지 아마 임재선사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 스님들이 열반에 들고 그 비문에 적을 때 뭐 부처의 몇 대손 하지 않고 임재의 몇 대손, 자기는 임재계통을 이어받은 스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임재선사가 법당에 탁 올라가서 한마디 하죠. 어떤 사람이 저기 산꼭대기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저 위에 있는 그 사람을 참봉우리 위에 있는 사람을 유마거사라고 말하지 말고 또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자를 부거사라고 하지 마시오 하고는 법당에서 내려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그 임재선사의 말 속에는 무의진인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 무의진인을 찾아라. 무의진인이 뭐냐? 참나입니다. 참나를 찾아라. 항상 그 임재거사의 어록 속에는 참나가 얼렁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참나를 탁 캐치해갖고 자기 걸로 만들면은 아이고 신받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저 위에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백척간도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도를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치고는 그 자리에 있다 이런 거고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는 처음에 이 저작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 하길래 불속을 헤매고 있나?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백척간도 진일보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 부거사는 그 부대사라고 여기다 하더라고요. 부대사. 그리고 뭐 거사라요. 뭐 일단 그 스님은 아니니까 유마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거사는 부처님 시대에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가리키는 불이경지를 설파한 유마거사.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거사. 중국에 또 다른 뭐 유명한 거사가 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유마거사, 부거사. 이 부거사가 그 이제 경지를 깨치고 깨달음을 얻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니까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상구보리 깨달음은 얻었지만은 하와 중생은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이야기 속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았으면은 체와 용으로 나눠서 체에서 끝나면 뭡니까? 우리가 그 부르자나 법신과 그 하신이 누구냐 했을 때 부처잖아요. 부처가 와서 실행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체와 용, 법신과 하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하신이다 이런 얘기. 이 부거사의 그 개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는데 물은 흘러가지 않고 다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개송을 읊었어. 이 개송을 그 누구냐? 지엄선사하고 우리나라의 중조 그 선의 중조를 일으켰다는 갱어선사 갱어선사가 그 갱어선사가 이름 떠올랐는데 또 하남 아이고 쟤는 이름이 왔다 갔다. 갱어선사가 하남과 같이 길을 가다가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갱어선사가 뒤를 보면서 하남선사한테 물은 흘러가지 않고 다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 이치를 그대는 아는가 하니까 글 공부만의 한 하남이 모를 리 없죠. 예.
그 물은 참을 말하고 다리는 허상을 말하니까 참은 흘러가지 않고 허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딱 이야기했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북어사의 그 개성을 읽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이 뜻을 알겠는가 하면은 잘 모르지. 이게 그 임재가 말하는 삼구법문입니다. 삼구.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보다가는 선문답식으로 말하는 이것을 임재가 말하는 삼구법문입니다. 그럼 이구법문은 뭐냐? 이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내민다든가 뭐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이래가고 쿵 한다든가 이 말로 하지 않고 또 어떤 스님은 법당에 탁 나와갖고 부처님도 한 번 그랬다더군요. 법당에 딱 앉아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법당을 씩 내려갔는데 문수보살이 옆에 있다가 이 법왕의 법문을 알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더군요. 말없이 그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임재의 입구법문이다. 그럼 일구는 뭐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저에게 깨달음을 저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열심히 이제 시봉을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갔는데도 이 큰 스님이 아무런 법문도 안 하고 또는 뭐 주정자를 갖고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냥 주는 밥 먹고 뭐 옷 깨끗하게 다려갖고 주면은 잘 입고 뭐 군불 때 갖고 주면 뜨뜻한 방에 잘 자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그래도 뭐 임재의 상구 법문을 하든가 입구 법문을 하든가 말로 해주든가 아니면 뭐 손짓을 발짓을 하든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무 말을 없는 거래요. 그리고 3년 차 되는 해에 스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큰 스님하고 내하고 인연이 안 맞는구나. 오늘 아침에 공양을 올리고는 딴 데로 길 떠나야겠다 하고 이제 공양을 올리고서는 이제 큰 스님한테 이야기했죠. 제가 스님을 공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로 볼 때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아갖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니까 어찌 그대는 3년이 지나도록 어찌를 못했단 말인고 하니까 이 큰 스님하는 스님께서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고 어떤 행위도 하지도 않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내가 3년 동안 그대가 준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뜨뜻한 방에 잘 잤는데 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인고 하니까 그때서야 탁 깨쳤답니다. 이게 뭡니까? 임재의 일구법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별다른 말은 안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언행을 닮아간다니까. 그게 그 임재가 말하는 일구법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강명설법을 하죠. 가만히 앉아갖고 법화경을 쫙 읽으니까 읽는다 하니까 또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쫙 법화경을 내세우니까 천상에 있는 온갖 신들과 보살들은 다 알아듣는데 중생들만 못 알아듣더라 이런 이야기. 그게 임재의 일구법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상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것을 일구법문이라는데 그건 이구법문에 지나지 않죠. 일구법문은 방금 큰 스님처럼 그냥 자연 물 흘러가듯이 주는 밥 잘 먹고 뜨뜻한 방에 잘 자고 이러한 모습 그 자체를 더 보여주고 있다 아닙니까? 단지 그 스님이 못 봤을 뿐이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굳이 아버지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흐르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로 인해서 자식이 교육을 탁 받았다 이런 이야기.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는 거 맞아요. 비록 그 아버지와 자식 간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거기에는 기가 흐른다 아닙니까? 가끔 만난다 해도 그 가끔 만남 속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길을 따른다. 그게 이제 일구 법문이고, 이 주정해고 이런 거 뭐 주정자로 이런다든가 구치선사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내민다든가 이라는 것은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자와 저작거리를 거니는 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고 했을 때, 그 알고 보면은 한 사람은 상구보리, 한 사람은 상구보리 한 이후에 하와중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을 떠나서 선문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삼구, 그리고 주정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잊고, 삼구는 방금처럼 귀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임재의 일구 법문이다. 이거 어디서 했는가 하면 타너 스님이 중산 스님이 그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산 스님이 이 타너 스님을 초청했어요, 미국으로. 그래갖고 타너 스님이 미국 가서 초청받아 가서 한 연설을 그때 임재의 삼구 법문을 설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1구, 2구, 3구를 표현했는데, 저는 이 설법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그 문강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한학자 밑에서 한문 공부를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뭐 3학년이든가 졸업했든가 대학원 다닌다든가 중어 중문학과를 다니다가 스님으로 옷을 갈아입은 이 문강 스님, 교학도 뛰어나고 선도 뛰어나고 이런 젊은 스님으로부터 듣고는 그 참 멋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그 선본 스님이 지어놓는 그 임재어록,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임재어록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봐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어려운 말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사실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잘 모르니까 전달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스님한테 법문을 들러 갔는데 큰 스님이 뭐라 하는데 우리가 잘 뭔 말인지 모르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 아이고 그 스님 참 법문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이것은 그 법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큰 스님이 그 법문을 듣는 대중들의 근기를 모르고, 하근기인지 중근기인지 상근기인지 모르고 지 혼자 연설을 해버렸다니까. 자기의 상근기로, 만약에 그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미분적분을 이야기하면은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미분적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1차 방정식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다 대놓고 미분법, 적분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 미분적분을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학생의 근기에 맞지 않는 그런 법문을 한 큰 스님의 잘못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책을 읽어봤을 때 어렵다.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래 되면은 그 문제는 듣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자에게 있다. 물론 뭐 듣는 자가 말하는 자만큼의 그 상근기가 있었으면 뭐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부처님은 그래 대기설법을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또막 아줌마가 찾아오면 아줌마대로 이야기해주고, 장군이 찾아오면 장군에 맞게 찾아오고, 대왕이 찾아오면 대왕이 맞게 뭐 외도가 찾아오면 외도에 맞게 그렇게 설법을 한 것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이 근기에 맞춰갖고 설법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 괜히 아이고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를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근본이 뭡니까? 괴로움. 부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괴로워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 괴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괴로워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괴로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얼른 깨치시오. 깨치면은 괴로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